여러분들의 질문들로 계속해서 지금 구성해 나가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의 질문들로 계속 구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왜 이거를 했냐면 지난달인 것 같아요. 지난달에 한 친구가 전사님한테 와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성경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를 듣고 이게 단순히 한 친구만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막 이렇게 종이도 나눠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받으면서 이런 질문들요. 하나님은 사탄을 만들었나요? 예수님, 하나님 분명 달라 보이는데 같은 분이에요? 성경은 옛날에 쓰였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들을 보면서 이 질문들뿐만 아니라 다른 질문들을 제가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질문이 제가 했던 질문들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만날 때 했던 질문들이랑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질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했던 질문들을 그때 제가 했고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제 이전에도 이런 질문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은 잘못된 거야. 이 질문은 나쁜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게 저는 오히려 정말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를 다닐수록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수록 잘 들으세요. 질문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주일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에 있는 시간,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 짧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도 짧아요. 근데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디예요? 학교에서 시간 보내고 학원에서 시간 보내고 또 어디가 있을까?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나라 PC방 어쨌든 교회에 다닐수록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보다 여기 밖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랑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학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랑 교회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야기하는 게 이게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혼란이 와요.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뭘 믿어야 되지? 이런 혼란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혼란이 온다는 게 뭐냐면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질문 중에 오늘 그 주제를 이렇게 모아보니까 21개의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자 1번 질문, 1번 답, 2번 질문, 2번 답, 3번 질문, 3번 답 이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를 조금 묶었어요. 몇 가지를 조금 묶었고 그리고 오늘은 좀 그래도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평소 설교랑은 다르게 이렇게 왜 이렇게 좀 끊기지? 라는 느낌은 조금 받을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죄를 짓게 두세요? 그리고 성경이 진짜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 질문들에 조금 더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 어떤 질문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 이런 질문들이 더 밑에는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친구들은 질문 자체를 안 해요. 왜 해요? 시간 아깝게. 여러분 이 질문들이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이거 확실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 못하시는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은 것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못하는 거 천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를 짓게 두시지?
왜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사탄이라는 존재를 없애지 않으시지? 왜 지옥이라는 것을 그냥 없애시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다 할 수 있다면서요. 하나님 못하는 게 없다면서요. 그러면 다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영화만 봐도 특히 막 슈퍼히어로 나오는 것들 영화 보면 이상하게 그 슈퍼히어로 나오는 영화들에서 건물들이 왜 자꾸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건물들이 무너지면 막 거기에 있던 사람이 막 으악 으악 하면서 이렇게 건물 모퉁이 딱 이렇게 막 무너지는 순간에 건물 모퉁이 딱 잡고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으악 하다가 막 손가락 4개 있다가 손가락 3개로 줄어들고 으악 으악 힘이 빠진다 하면서 이제 2개 됐다가 으악 나 진짜 이제 떨어지면 어떡하지 마지막 1개 으악 으악 하다가 붕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으악 하면서 날아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누가 숭 들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슈퍼히어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괜찮다 이러면 이제 안전하게 이게 지상까지 탁 착지해주고, 이런 게 여러분이 보는 이 슈퍼히어로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슈퍼히어로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인데 왜 못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질문들에서 조금만 시선을 조금 돌렸으면 좋겠는데, 사랑의 측면에서 보면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전에 그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그 인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인형 중에 이 배를 누르면 I love you 하는 인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연속으로 따다다다닥 누르면 I love you 하는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I love you, I love you. 배를 누를 때마다 I love you, I love you. 얼마나 그 친구가 저를 향해 사랑을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배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인형의 수도 없는 그 저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표현을 듣고 제가 막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을 막 주르륵 흘리면 저는 당장 안과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손으로 움직여서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수없이 듣는다고 제가 그 사랑을 진짜라고 느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누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저 기계 소리예요. 기계 소리.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선택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한테 사랑한다는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가족끼리만 할 수 있는, 혹은 또 정말 친한 친구들이만 할 수 있는 정말 그 사랑한다는 그 말, 그리고 연인이 있다면 연인들끼리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표현, 여기는 너무 안전하다, 없겠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한테까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어떤 부품을 하나 넣어가지고 야 너 내가 누르면 사랑한다고 표현해라,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이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서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벽한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도 선택할 수 있는 악한 존재가 아니라요 약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물어봤던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이 사탄이랑 악, 이 사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지난주 우리 살펴보았던 말씀이 창세기 몇 장이었죠? 맞아요. 1장 1절의 말씀. 자, 1장 1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창세기 1장을 쭉 살펴보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선하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은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토브라고도 하는데 그냥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정도로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사탄과 악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는데 어디서 왔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던, 여러분이 했던 질문이 저의 질문이고 저의 질문이 이미 예전에 했던 질문들이라 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은 선의 결핍이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게 쉬운 말로 무슨 말이냐면, 악은 어떤 독립적으로 실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악은 선이 없어진 그 자리에 채워지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우리의 빛이 있지만 빛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가 뭘로 채워져 나가요? 어둠으로 채워져 나가는 것처럼 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도 선이 없어지는 그 자리를 채우는 게 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설 알겠어요. 근데 누구 잘못도 아닌데 아픈 사람은 전사님 그건 뭐예요? 혹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자연재해는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이것에 대해서 저도 완전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신음하고 해산하는 고통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거거든요. 한번 설명해봐라. 거기 왜 그렇게 많이 떠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봐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고통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거기를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고통에 대해서, 이 아픔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이거를 해결해 주는 분이 계시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요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근데 인간은 감당하기 어려운 극한의 고통을 당하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고통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야, 고통은 1번, 고통은 2번, 고통은 3번, 고통은 778번 이러면서 내가 고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게, 그러시지 않고요, 고통 자체의 동참자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고통을 담당하신 거예요. 고통이 무엇이다 정의하신 게 아니라 그 고통에 대해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에 대해서도 참 질문이 많았어요. 이런 질문들. 본디오 빌라도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 아니에요? 세 번째 정도 하는 질문 정도 되면 그래도 성경을 몇 번 정도 읽은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먼저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누굴까요? 자, 우리가 맨날 예배 시작할 때 전능하사, 그렇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다음 죽으시고,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냐면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그 마지막 그 결제해 준 사람이에요. 최종 사인해 준 사람. 그래,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사인해 준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성경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밖에서도 역사로서 기록되어 있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밖에 있다고 그럼 본디오 빌라도는 있었던 사람,
예수님은 야, 말이 안 된다. 없었던 사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그 기준이 너무 나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믿을 만한 거, 이거는 못 믿을 거, 이게 아니라 아니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는 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더 믿을 수 있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전제해 놓고 다른 것들을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 부분이 오늘 사실 예배 끝나고 나서도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인가? 자,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이 삼위일체라고 하거든요. 들으면 엥 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신데 한 분입니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 설명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삼위는 서로 안에 존재하고 자신들의 사역에서 일치한다. 더 어렵죠? 자, 이거를 마치 막 설명하기 위해서 양태론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들으면 되게 솔깃해요. 한번 들어봐요.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이 100도가 넘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끓는데 그게 뭘로 돼요? 수증기, 맞아요. 수증기가 되죠. 자, 그러면 다시 그 수증기에서 온도가 낮아지면 뭘로 돌아와요? 자, 물이 되죠. 자, 그 물이 영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얼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세 개긴 한데 하나로서 한 번에 존재하지는 않아요. 물은.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마치 어떤 자꾸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응? 이거 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이제 저기 중등부 가서 해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셨던 아버지와 나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요셉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그럼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했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다? 한 분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서 더 이상 질문할수록 여러분 더 복잡해져. 어떻게 3위 1이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중등부 가서 해결합시다. 예수님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역할을 하신 분은 요셉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힘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힘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르게 잉태됐어요. 뭐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뭔지 알아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나오는 게 죄인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이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신 분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자, 계속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난이도 조절할게요. 자, 죄인이 아니신 분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어려워진다. 중등부 가서 해결합시다.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성경은 답을 찾기 위해서 보는 책은 아니에요. 여러분 막 성경을 내가 막 모르는 거 이거 한번 파헤쳐 보겠다
그러려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 아니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논리로 답하시지 않으세요. 야, 한번 들어봐라, 첫 번째. 야, 한번 들어봐라,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가지 않으신다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사랑으로 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질문들, 예수님을 믿을수록, 하나님을 믿을수록 생기는 질문들 여러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 답을 다 드리기는 어려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서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면 절대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답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 아니고요, 답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근거는 그저 그냥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 답을 알지 못해도,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네,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네, 이게 해결되면 다른 것들도 그냥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남은 3주차,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여러분이 했던 질문들로 목사님께서 답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질문해도 됩니다. 헷갈려도 돼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하나님. 여기서도 봐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은요, 살얼음판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스럽지 않으면 그냥 버립니다. 쓸모가 없으면 버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달라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단다. 온통 사랑.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다시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남는 건 그분의 사랑이에요. 거룩히 사랑
더 찬양합시다.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님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할 수 있으면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 봅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그분의 사랑입니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완전한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질문이 많은데 그 질문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후렴으로 조금 반주를 해주시면 기도가 어려운 친구들은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며 그 찬양을 그냥 계속 부르세요. 그냥 계속 부르세요.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완전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주님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과 하나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달라서 주님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꾸만 질문이 생기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뚜렷한 답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많은 질문들보다 하나님 덮고도 남는 하나님께서 압도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 모든 것이 덮어지는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달라서 주님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덮고도 남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뒤덮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